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만남이 가장 곱은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형통한 삶의 비결.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네.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어때요? 말만 들어도 감사하죠? 네. 형통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게 사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녀에게 기도할 때도 형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사역에서도 또 형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이요.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35세에 통일 왕국이 이뤘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존귀와 명성을 얻었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나이 70세가 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건 정해진 이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나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이제 잘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제 좋은 얘기를 심어주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조언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담대하기를 힘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기를 힘쓰라. 담대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여기에 보면 담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담대기를 힘쓰라. 이번 성회에 지금 경기하고 서울권에서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예능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흥협의회 또 대표회장님이시 담대하시기 때문에 이 성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그 오랫동안 사울왕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죽을 고비를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잘 극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이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담대하고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사람을 보고 대장부 같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종.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믿음의 용사,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뭘 보고 대장부를 하겠어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대장부의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우리 이 땅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지금 환경과 모든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맥을 봐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말씀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12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12살에 왕에 오르게 되니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 이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우시기자 하나님은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해서 우리가 어느 분 한번 힘차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 320 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네.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세의 시종되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카리스마 있는 사역을 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를 던지면 기사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병든 자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뱀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란 말이죠. 아멘. 그 밑에서 누구요? 여호수아는 시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시종. 그냥 사역자 아니야. 사역자도 아니야. 시종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고 아멘. 이제 배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도 물론 중요하고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너는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계획이 누구한테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제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극히 담대하게 나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함께함을 너는 믿어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을 봐야 돼. 또 말씀을 들어야 돼. 네. 우리 지금 유명한 우리 김은문 목사님 말씀하시는 지금 그 말씀이 제가 한 구절 지금 떠오르는데, 평생 우울증으로 사는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린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설교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없던 길도 열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있던 길도 막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따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방법대로요. 참 놀랄 일이 많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묵묵히 가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앞길이 막혔을 때, 동서남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렸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다 막혔다 할지라도 이에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귀하신 그 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실려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오직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일상이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가 먼저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그날도 일을 해서 출근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공사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는데 옆에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만 하고 항상 저렇게 있더니 결국 저런 꼴이 당했다. 그래서 눈을 떠보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는 도시락을 다 펼쳐놓고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는 지나가던 개가 이 젊은이 도시락을 물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을 점심을 먹고 그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도시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일어나서 이제 개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개가 가니까 개를 줄렁줄렁 따라가다가 한 칸 가다가 이 개가 부지런히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열심히 따라서 이제 개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뭐가 우르릉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뒤에 쳐다보니까는 일을 하고 담을 쌌다가 담 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분들이 담에 깔려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 예화가 됩니다. 이런 예화와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우리는 미련한 것 같고 우리는 아둔한 것 같고 참으로 사람들 볼 때 정말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하고 모이지 말라 했는데 저러고 한다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는 따돌림을 받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잘못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지금 모이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제 습관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다는 그런 습관들이 성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피값으로 성전을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누구나 CTS, CBS만 들으면 귀한 말씀, 얼마나 영역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점, 아버지가 세우신 이 전에 와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골방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전에 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셔서 마침내는 형통한 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힘써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내 편한 대로.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는 나한테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본문들도 있고 불편하고 껄쩍지근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써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힘써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순종하지 못할 이런 모든 일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우리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여겼다가는 우리는 승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에 항상 예민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에 예민하고 환경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들려오고 있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들려오고 있나?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왕은 70여 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역경, 시련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했고 불순종할 때 환난이 닥쳐왔음을 다윗 왕은 미리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이어 왕에 오를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이제 당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왕이 될 건데 뭘 어떻게 하라 다른 거를 아무것도 당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힘써. 힘써 순종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힘써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총회에서 많은 후배들 이제 목사 안수를 줘보잖아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해요. 전도사, 강도사 인호를 주고 단계별로 해서 어느 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되고 나면은 묘하게 사람이 바뀝니다. 네? 묘하게 바뀌어요. 때로는 이제 시기를 놓쳐서 저보다 연배 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안수를 줘서 이제 목사를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의 세계에서는 선후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총회에서는. 그러면은 목사님, 노회장님, 오셨습니까? 안정히 가세요. 또 도착을 하면 전화해서 조심히 잘 가셨습니까?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이래요. 그러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솔로몬은 왕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돼요. 그러면은 이 왕이 되고 나면은 모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고, 그 왕 한마디면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아버지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힘써 순종하라. 힘써 순종해야지만 너는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그거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의 생사업과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힘써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보시고, 우린 연약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물도 부족함도 다 우리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순종하는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할렐루야. 아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 나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정말 볼품없이 이게 아주 그냥 오만해서 참을성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모세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 구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야 18장 6, 7절에 보면 고처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누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먼저 믿은 선진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힘써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오만 가지 다 모든 약속을 해놓으시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인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사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번성, 성공, 잘됨이라는 뜻인데 모든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애국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으며 군사력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영토로 차지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국은 항상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형통한 삶을 살았고 명예와 권세, 부귀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명령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구 부탁을 받은 대로 살았더니? 다윗 아버지. 그런가 하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목사님을 보니 목사님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이 몇 분 되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집사님이시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으로써 목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가 어디 가서 할 때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게 관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내 어디 가갖고 봐갖고서는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나중에 뒤에 듣고 저 사람이 목사였대요. 아이고 어떤 교회 목사래. 저가 누구였지만 세상에 지난번에 왔는데 얼마나 말로 깍쟁이 짓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포악하고 말도 못한 저 사람인데 알고 보더니 우리들 교회 목사래. 고정한 목사래. 그런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서 우리는 아니면 앞에 놓고서라도 어머 다른 소리 우리 손바닥에서 어머 저분이 목사님이었대. 뭔가 틀렸어. 말씀하시는데 뭔가 틀렸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집사님. 네, 집사님이시래요. 네, 집사님이시.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집사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시라고요. 본교회 집사님이세요? 여기 교회? 예림교회? 아유, 그랬었어요. 가까운 교회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오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국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어려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주인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니 막 믿을만하다.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저도 이제 프랭카드를 해서 목요 집회를 하니까 프랭카드를 해서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제 이제 그 번호가 밖에 있잖아요. 전화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누가 왔나 하고 뭐 입력 안 된 번호니까 전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는 소리 보고 그거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래? 캘러링이라 그러나? 컬러링. 컬러링이 가는데 이 세상 사람이야. 컬러링이 가는데 뭐라 그러더라? 세상 노래인데 엄청 세상 노래인데도 엄청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막 음란 쪽으로 막 이러는 거야. 막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거야. 막 컬러링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무슨 누군데 뭐 하나님 앞에 뭐 나올라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말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번호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인데 저희 교회 와서 편안할 때 기도를 좀 하고 싶으니까는 요새 제가 우리 성전 키를 잠궈놨어요. 요새는 오픈시켜놨더니 하도 또 노숙자나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코로나 또 이 난리치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사택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 들어갈 때는 잠그고 나올 때는 열어놓고 제가 또 교회에 있는 날이 많으니까 있을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를 와봤던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 잠겼으니까 그러니까 좀 키를 주라고. 물론 하나님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나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가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 아주 어여쁘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성도가 와서 기도를 하겠다는데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데 좋은데 그러면 한번 나를 좀 만납시다. 만나서 새벽 예배 좀 한번 오고 바로 우리 앞에 건물에 산다니까 새벽 예배 한번 나오시고 우리 그럼 서로 얼굴 좀 한번 보고 서로 좀 인사라도 해야지. 아무도 모르는데 키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주 야속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외출을 해서 다녀와서 이제 차를 앞에다 세워놔서 가서 차를 이렇게 옮겨놓고 그러고는 막 올라오는데 뒤를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들 교 목사님 아니신가요? 이래.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젊은이인데 통화를 했던 그 분이구나 얘가 뭐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요? 근데 이거 얼굴 보니까는 왠지 분위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겼는데 막 그냥 문신도 사방 있고 막 근데 뭐 그런 거 보고 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 분위기를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전화 좀 기도 좀 하고 싶어서 키를 좀 달라는데 왜 키를 안 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독다독 하면서 그래서 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키를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예배도 한번 참석하고 우리 성도님이 또 어느 곳에 사는지 서로 우리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하고 내가 키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키를 가지고 이렇게 또 움직이시고 있거든요. 제가 외출하고 또 사택에 들어가 그럴 때 항상 먼저 나오셔서 문 열어놓으시고 항상 예배 때도 항상 이렇게 하시고 서로 키를 이렇게 분담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키 관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시라고. 그렇게 되는 이제 오늘 말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성도라도 교회 다니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컬러링도 우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컬러링이 중요해. 누가 전화하더라도 기도가 하고 싶어서 이웃교회 앞에 교회 가서 기도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컬러링을 그렇게 놓으면 좀 거시기하죠. 네.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돼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함께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그 형통함을 보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주변의 모든 집사님들과 동기들이 우리 집사님이 열심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와서 집회에 참석하시고 당연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면은 영적으로 다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담대해져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형통한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보고 집사님 무슨 집사님? 이수연. 네. 이수연 이 집사님. 집사님은 모든 일을 하는 거 보니까는 참 형통한 길을 가고 있네요. 자녀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형통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많잖아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지하 교회들을 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지금 많이 어려워. 안 어려운 교회가 없어. 지금 큰 교회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음성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깨달음 주시고 지혜롭게 해서 형통한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하려고 저도 힘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행여나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지난번에 백신 주사 맞았는데 지금 몸에 좀 반응이 부작용이 왔는데 어저께 주일날 토요일날 제가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했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백신 주사를 맞아서 많이 어지럽대. 주일날 통화를 했어. 목소리가 괜찮은 거예요. 성도님 괜찮네.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니까 그래도요 어쩔까 모르니까 못 나가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괜찮은데도 어쩔까 모르니까 가다가 넘어질까 봐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다음 주에나 나갈래요. 그래. 그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니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믿음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럴수록 기도하고 나와야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실망하잖아. 실족당하잖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는 가르쳐야 되는데 관계별로 그래도 사랑해 줘가면서 실망해서 낙심시키는 일보다 그러셨어요. 기도할게요. 성도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가슴에 손 얹으세요. 우리 성도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리 없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독다독 해놓고 어저께 또 예배드리고 와서 저녁 때도 신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는 정말 형통이란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형통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정말 형통한 길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지금 다 있으면 뭐냐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여러분 힘써 지키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씁시다. 힘써야 됩니다. 힘써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보면 뭐라 그래요? 시편 1편 3절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믿음으로 형통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형통의 복을 받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기쁨의 열매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열매는 더욱더 알고 오게 될 것이고 어려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온통 혼란스럽고 불안전한 시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써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힘써 순종하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도 부족하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졸더라도 나오는 거고 나와서 자더라도 나오는 것이고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힘써서 순종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본인이 살아본 그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우고 12살짜리 이제 어린 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시대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자루나 우러나 지치지 아니하고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거라. 그리하면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살기가 누구나 다 어렵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네 힘든네 어쩌네 우리는 현실 보고 그러지만 현실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2000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실함을 보고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자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위해 아내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 재단 여러분들이 섬기는 귀한 교회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기도해. 나라 민족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드시고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